안녕하세요 여러분. 7월 18일 주일날 고대한남병원교회 주일 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371쪽입니다. 371쪽.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371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을 들음과 행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씀을 들음과 행함. 사람이 여러분 행동하는 데 있어서 빨리 해서 좋은 것이 있는 반면에 어쩌면 또 느리고 더디게 할수록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것과 느린 것을 적절하게 잘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가 달릴 때 무턱대고 막 빨리 달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는 무턱대고 너무 느리고 천천히 가는 사람, 둘 다 안전 운행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적절히 잘 조절하는 지금까지 빨리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행동을 느리게 하는 거 이런 거를 잘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상고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말하는 것을 더디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얘기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교훈하지 않습니까? 대개의 경우에 남의 말을 사람들이 다 근성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한쪽의 말만 듣고 또 속단할 때가 또 있죠. 아니면 또 혼자서 자기 혼자만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본의 아니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실수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의 그 말씀 속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다라고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말을 많이 하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라고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일수록 듣는 것을 많이 하고, 그리고 그 말을 우리가 자기 입술로 얘기를 할 때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될수록 말수를 줄이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남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농담이 너무 지나치면 그 속에서 다른 사람을 또 상처 주는 그런 말을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게,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말이 많다, 말이 또 좋다라고 평하는 그런 우리가 피드백을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의미에서 그런 말 많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 우리가 다 짐작하실 수 있으시죠? 믿는 사람일수록 그러기 때문에 말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하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많이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말은 진실하고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습관이 되기 쉽습니다. 이제 거짓말하는 것을 예사로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거짓이 어릴 때부터 이거 그냥 헐렁헐렁 가볍게 하던 이 거짓말이 습관이 되면 정말 거짓말을 하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나 또 자기가 했던 그 거짓말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갖지를 못하는 것이죠. 거짓말도 살인이나 간음처럼 엄청난 죄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계시록 21장 8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요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어느 부류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흉악하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그 다음에 점술, 우상 숭배하는 사람, 이 부류 안에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이 안에 속해져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거짓말하는 걸 습관적으로 자꾸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부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 예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근본 이유가 뱀의 모습을 한 사단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뱀에게 속아서 넘어간 것이 결국 인류 타락의 시초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있는 여러 가지 과일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말으라고 이렇게 금지사항을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니네들이 이걸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그래서 건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그러나 사단은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사단이 거짓말하는 그 배우는 항상 사단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뒤에서 그렇게 조종한다는 것을.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그 습관적으로 하는 뒤에는 사단이 옆에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을 그렇게 아시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살인과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자와 간음하는 자, 그 부류에 거짓말하는 사람을 다 넣었잖아요. 자, 그래서 먹어도 정령 죽지 아니할 것이야 거짓말하잖아요.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결국에 유혹을 당하고 맙니다. 한 가지 거짓말로 또 엄청난 피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또 우리가 신약에 들어오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형선고를 받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잖아요. 사형선고가 내려진 것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대중들을 다 매수를 해서 거짓 증언들을 하도록 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거짓 증인이 근거가 돼서 예수님께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이랍니다. 인류의 조상이 타락한 것도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도
결국 거짓말로 인한 결과의 그 발로입니다. 이처럼 거짓말이 엄청난 죄의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활 주변에는요, 거짓이 떠나질 않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던 유명한 무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무디 목사님에게 한 부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호소했다고 그럽니다. 저는 선생님의 설교에 무척 감화를 받았습니다. 선생님께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저는 거짓말 하셨는데 저도 거짓말 안 하려고 무척 노력합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거짓말이 튀어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지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군요. 거짓말이라도 하십시오. 당신 처지에서 거짓말이라도 안 한다면 정신건강에 해로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꼭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말은 다 한 후에 반드시 이 말만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말을 매듭지으라는 거야. 이 말로.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의 제 말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꼭 그렇게 말 언저리에 마지막 매듭을 지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말 고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 남을 속이기 위한 어떤 악한 침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의 심리적인 바탕을 심리학자는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무엇이 옳은가 보다는 무엇이 내게 이로운가에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무엇이 옳고 그러냐 하는 분별력보다도 무엇이 내게 이롭느냐, 무엇이 내게 손해가 되느냐 하는 이른바 내 자신, 이기주의적인 성향 때문에 이런 이해관계를 많이 따지는 사람일수록 거짓말에 능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래서 가치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고의 전환이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양태가 자꾸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이롭느냐 손해가 되느냐 하는 것보다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를 분별하는 양심이 발전해야 한다라고 이 심리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바탕을 연구하는 사람이. 두 번째는 뭐냐? 누가 올바른 사람이냐 그런 사람이냐 라는 분별보다는 누가 내 편이냐 아니냐 이거에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거짓말을 예사롭게 한다는 것. 내 편이냐 아니냐를 많이 따지는 사람일수록 자기 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적당히 덮어주고 감싸줍니다. 감싸주기 위해서 그래서 거짓말까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헐뜯기 위해서 그래서 모함도 하고 그래서 거짓말을 내뱉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 편이냐 아니냐를 찾기보다는 누가 하나님 앞에 정당한 사람이냐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올바른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의 심리적인 바탕에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데 급급할 때 거짓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많은 사람이 이 소그룹이나 또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회식 자리나 그러한 모임이 있을수록 갑자기 내성적인 사람들이 그 말을 그 사람들 모인 거를 이용을 해갖고 사람들 마음을 막 즐겁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그 마음에 흥미를 자아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막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은요 농담도 툭툭 던져요. 근데 그 농담 던지면서 자기의 관심사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자기의 존재에 그 관심을 받기 위해서 농담을 그렇게 하면서 지나친 농담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 안에 그러니까 거짓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잘못된 세 가지 방식과 삶의 양태를 고쳐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말이 많은 사람이 거짓말을 또 많이 한다는 그런 통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말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이 남을 헐뜯는 얘기를 잘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잘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라고 심리적인 바탕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분이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말에는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말을 하고 말할 때 이제 신중하게 우리가 해야 되고 거짓이 없어야 되는데, 두 번째는 그 진실되고 거짓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말에는 사랑이 많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붙들어주고 섬기는 말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남에게 충고할 때, 이 충고할 때도 사랑의 마음에서 충동에서 우러나오는 충고가 그 사람한테 정말 어필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고개가 끄덕여지고 동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그 마음을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담겨 있어. 반면에 사랑이 동반되지 않은 어드바이스, 충고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상대방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헐뜯는 일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충고할 때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충동이 그 사람에 대한 그 애정과 그 사랑의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는 될 수 있으면 충고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정말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그 사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이 얘기는 정말 해야 되겠다는 사랑의 마음에 반로가 되면 그럴 때 얘기를 하는 것이 어드바이스나 충고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상하게 할 수가 있고 그게 아무런 효과도 없습니다. 감정이 그럼 나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남에게 충고할 때는 그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충동의 그 반로가 먼저 있어야 하고, 그래서 그를 충고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야 그 충고가 바로 효과를 드러내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바로 박히게 되고, 그게 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요새 세상적인 말로 바로 그 충고가 먹혀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3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인 안소니 캠블이 미국에서 90세 이상 장수하고 있는 사람에게 설문지를 보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자, 미국에 제가 1년 전에 미국에서 이제 병원에서 저도 원목으로 훈련을 받고 또 사역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저는 제일 최고로 나이가 많이 들으신 분이 112살 인분을 만난 적도 있어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장수하시더라고요, 미국 분들이. 그런데 이제 지금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우리나라를 보니까, 제가 우리나라 병동에 계시는 연세 드신 분들을 보면요, 90세 넘으신 분들도 제법 많이 뵈시고, 심지어는 제가 100세 가까운 분을 한 2분 뵌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80세 넘는 거를 예사로 생각하고 90세에 당면한 분들을 자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장수하는 이제 그런 문화적인 수명의 연장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도입되고, 그래서 올해 연세가 그렇게 지나도록 많이 길게 사시는 분이 많으시구나 하고 제가 나름대로 저 혼자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설문지를 돌렸는데 그 설문지 마지막에 이런 질문이 던져졌다는 거예요. 당신이 인생을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면 과연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대답이 나온 순서대로 4가지를 고르면 다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첫째가 뭐냐? 자주 반성하며 살겠다. 둘째, 좀 더 내가 모험을 하면서 살겠다. 셋째, 죽은 뒤에 기억될 만한 일을 하겠다. 넷째, 남을 많이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며 지내겠다. 그렇게 말씀한 그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대답 중에서 마지막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평생을 살아왔지만 가만히 과거를 하고 회고해 보니까 주로 남을 헐뜯고 비판하고 욕하거나 시기하고 정죄한 일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이분들이 그렇게 인생을 돌아보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 만나면은 늘 싸움닭같이 극하게 말하고 평가하고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을 만나면 늘 그분한테 따뜻함을 느끼는 그런 말이, 그리고 위로의 말이, 격려의 말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느 편으로 가서 많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충격적이고 비난하고 신랄하게 평가하고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그 다음에 악유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정말 부드럽고 정말 온유하고 그리고 인자한 사람 그 편에 가서 얘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라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후회가 그런 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부터 내가 다시 인생을 산다면 남을 격려해주고 받들어주고 존경해주고 섬기는 일들을 말을 더 많이 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입술에 그래서 격려와 사랑의 요소를 동반한 말이 넘칠 때 덕을 세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둘째, 말할 때 성내는 것을 더디해야 한다고 본문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19절 20절에 말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속해할 거는 듣는 거를 빨리 속해하라. 그런데 말할 때 더디하고 성내는 거 더디하라. 근데 이 분노 저줄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요, 성내는 거를 부럭부럭 그렇게 하래. 무언가를 얘기를 던지고 서로 그 부분에 과정 속에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하자고 안을 내고 그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을 의견을 내면은 그냥 화부터 내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거 말하고 있잖아요. 성을 내고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존 베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로를 운전해 나가실 때에 조명이 가장 절실한 것은 분기점이라는 것.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란, 성령의 인도하심이란 성령님을 의지하겠다라는 마음이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에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듣기는 속히, 말하기는 더디, 성내기도 더디하고, 이렇게 할 때 성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우리가 걸음을 멈추면 틀림없이 인도함이 있다라는 것. 그러나 멈추지 않는 우리의 성질, 즉 분노, 늘 후회를 낳게 한다는, 해놓고 묵 질러놓고 다혈질인 사람들 끝나거나 하고 나면 후회의 마음이 늘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마음이 들겠습니까? 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후회한다는 것이. 대개의 분노는 조절을 못합니다. 평정심을 잃어버립니다. 컨트롤이 안 돼서, 또는 염려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가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하부터 내면 결국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화내가지고 좋은 일의 성사와 결과를 이룬 것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안 되는 일도 이 좋은 선한 말, 그 다음에 되려고 하는 그 상황의 조절을 잘 하면서 할 때 안 될 일도 되게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웃 간의 분쟁이 일어날 만한 그 시점에서조차도 선한 말, 누그러운 말로 그 사람들의 말을 잘 경청해주고, 그래서 그들의 입장을 이해를 해주면서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그 상황들을 풀어나간다면 안 되고 어려운 지금 분쟁이 일어날 사건들도 좋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싸움닭 같은 분들은 늘 그렇게 일을 거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역회, 속회, 우리 감리교회는 속회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가서 보십시오. 여성교회 같은 데 가보십시오. 남성교회도 보십시오. 늘 말을 하면 그렇게 분을 내고 화를 내면서 따지고 들듯이 싸움닭같이 하는 그 부역회나 속회나 잘 부엉이 이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꾸 자리를 떠나게 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려고 그러고, 심지어 아무 말도 안 하고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특별히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또 우리가 공동체에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잖아. 일을 하다 보면은 말을 거칠게 하거나 그 다음에 화를 내는 사람은 결국에는 관계가 다 끊어지고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뱀 중에서도 방울뱀 방울뱀이 있잖아요. 방울뱀은 화가 나서 약이 오르면 자기 몸을 막 물어뜯는다고 합니다. 화를 내면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부부관계도 똑같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말이 서로 선양빛을 갖는다고 얘기하는 속담이 우리나라에 있지 않겠습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좋은 말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대화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화부터 낸다면 그 다음부터 냉기가 돌지 않겠습니까? 부부관계에 좋은 호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혼하는 사람들의 사례도 다 보면은 말로서 다 비난하고 상대방을 지적하고 그리고 옛날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자꾸 그 부분을 덜추어내서 덜먹거리면 결국엔 그게 깊어져서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책자를 보면 그런 내용이 전부 다반사예요. 그리고 그런 화를 내는 사람은 사람들의 관계가 자꾸 끊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분노내고 그때 그 당시에 자기는 시원할지를 모르지만 결국에는 제가 아는 분도 교회 장로로 피택받았는데 전부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그렇게 자기가 본인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이 부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어필한다고 하는 것이 화를 내면서 막 어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진절머리 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다 자기의 컨트롤을 감정 컨트롤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 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화부터 먼저 내므로 말미암아 잘 될 수 있을 일들이 그만 그르치게 되는 경우가 되고 회의를 할 때도 협상이 다 그것이 와해되는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을 잘하고 설득력 있게 그 사람의 마음을 녹아내고 아팠던 감정 그 다음에 상처났던 그 감정을 다 매만져주고 하면 안 되는 일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을 힘입어서 말에 그런 여러분의 기술과 그런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일익을 담당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열왕기자 하에 5장에 보면 당시 중동의 강대국이었던 아람 제국의 국방장관이었던 이 나만 장관이 문둥병에 걸려 다 죽게 됐잖아요. 근데 문둥병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해움이 없는 거죠. 자기 나라에서는.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가 병을 잘 고친다는 얘기를 들은 거죠. 따라서 나만 장군은 많은 선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와서 엘리야가 어디 있느냐고 수소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나만 장군은 엘리사가 거처하는 시골로 찾아가게 됩니다. 엘리사를 만나서 간청하죠. 그런데 엘리사가 콧배기도 보이지도 않으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오 하고 단 한마디 말만 내뱉는 것이죠. 강대국의 이 국방장관인 그가 자존심 얼마나 손상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나만 장군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강이 있는데 내가 이 흙탕물 흐르는 요단강에 가서 씻어야 하느냐 하면서 그냥 고개를 등 돌리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 이때 그가 분을 품고 돌아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만 장군은 절대로 병을 고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문둥병으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결말이 뻔하잖아요. 그렇지만 나만 장군의 옆에서 한 신하가 있었어요. 종이 호소를 합니다. 장군님, 이거보다 더 큰 일이라면 행치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작은 일, 즉 요단강에 가서 7분 몸을 씻는 일이 뭐가 그리 어렵겠습니까? 설득을 한 거죠. 이 말을 들은 나만 장군이 개인적인 분노와 그 화가 올라온 거를 내려놓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었는데 마침내 문둥병에서 깨끗이 낫게 된 거예요. 이렇게 분노를 자제할 때 변화가 있는 거죠. 소망이 있게 되는 거죠.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 14장 29절을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오늘 말씀에 21절에 권면하기를 마음에 심긴 돈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온유란 말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포용하는 마음입니다. 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성품을 스스로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 마태복음 5장에는 또 산상수훈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온유한 자가 보고 땅을 차지하게 된다.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온유한 성품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내기를 대신 더디하고 온유한 자가 지혜롭다 하셨으니 온유의 도를 쫓아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가 뭐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도를 실천하는 데는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는 거, 성내는 거 이런 거 더디해야 되지만 한 가지 빨리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도를 실천하는 거. 그것은 빨리 하라는 거죠. 선한 일은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선한 행동을 할 때 그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활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베데스다 목가를 지나실 때 38년 된 병자를 발견했잖아요. 그런데 결코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잖아요. 그 자리에서 즉시 행동으로 병자를 고쳐주시잖아요. 선한 일을 찾았을 때 조금도 미루지 않으시고 즉시 그 순간에 행하시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로 살아온 거지를 만나는 모습이 나오잖아. 거지 만나게 된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안전병이가 명하잖아. 선한 행동에 대한 착상이 떠오르면 바로 거기에 대한 결심이 있어야 돼. 또 결심을 행동으로 빨리 옮기는 실천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의 삶의 속도를 매일매일 조절하고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하는 것, 성내는 것에 과속하지 마시고 더디게 할수록 좋다는 것으로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그러나 실천하는 데는 망설이지 말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며 선한 행동이 매일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이루어져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이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와 전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함에 있어서 분명한 속도의 조절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런 조절을, 속도에 대한 것들 알지도 못하고 그냥 말하였고 그냥 감정에 따라서 썩내고 분냈던 것을 기억합니다. 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무엇보다도 성내는 것은 더디하게 하시고 말을 듣고 그리고 실천하는 것은 빨리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행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 주시는 큰 마음의 평강을 통하여 하나님 치유가 임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역사 충만하시는 종이 고개 숙여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속도 조절을 하나님 아버지와 정하고 잘 조절해 나갈 것을 결의하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치료받는 우리 한우들과 그 가족들 머리 위에와 영상화면을 통해서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고자 결심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